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인생길 걸어오시고 또 2023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실 때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계실까요? 책상 위에 파리가 5마리 있습니다. 최 목사가 파리채로 파리 한 마리 탁 내리셔서 잡았어요. 파리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파리를 5마리인데 한 마리 잡았으면 몇 마리가 남는가?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4마리 날아가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내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남겼을까? 이제 이후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답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이 성전은 2000년 전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 건축왕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가지고 얼마나 큰 성전으로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둘러보고 있는 이 성전의 크기가 축구장이 3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예요. 엄청 큰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훅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이문을 남기기 위한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이 널찍한 이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들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이문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을 환전을 하면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남기는 곳입니까? 성전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곳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남기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곳을 세속적인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청결하게 만드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채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 금축 같은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넓은 성전을 대청소하신 거예요. 이 대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팔매질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저희하고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고달파져, 저희하고 가까이 하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아 하였던 그 영혼들도 불러서 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랑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둘러 엎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이 성전 안은 구체적으로 그 넓은 헤롯 성전, 그 넓은 성전에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리를 불문하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 거리를 불문하고 귀한 예물, 정결한 예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왔던 이방인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방인의 뜰에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지금 본문 말씀에는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를 다 차지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 일평생 오매불망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서 예배드려야 될 그 거룩한 공간을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방인의 뜰은 어떤 장소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방인의 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온 세상 사람들, 온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보인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시킨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남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말씀 아래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의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인가? 기도하는 집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일까요? 그 마음이 기도하는 집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강도의 소굴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하는 집일까요? 우리 성광영식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일까요? 기도하는 집일까요? 한국교회는 이제 기껏해야 100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교회는 강도의 소굴일까요? 기도하는 집일까요?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비단결처럼 고운 속사람, 내적 자,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이,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하는 집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그 시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내가 방해하였구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큰 소리 쳤구나.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영혼들의 그 길을 내가 막았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다면 1년 지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2000년 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그 영적 공동체에서 예배 들어오는 그 영혼들의 길을 막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이제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거룩한 공간을 내가 방해하지 않으리라. 거룩한 성전, 예배드려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그 영혼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굴은 강도들이 강탈을 하고 착취한 돈을 쌓아두는 곳이에요. 소굴은 강도들이 다음 프로젝트를 모의하고 꾸미는 곳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성전,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성한 집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종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종교는 타락한 냄새가 나요. 요사이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의 냄새를 발휘해 나타내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 보니까 풍을로 울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빛이 되어서, 성광의 영적 식구들이 거룩한 빛이 되어서 그 생명의 향기를, 그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 내적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요. 또 큰 파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큰 파도를 넘어서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이 마음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을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나약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날 좋은 가을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기도하는 그 자만 알 수 있어요. 주님, 제 속을 아시죠? 제 속사람이 이렇게 아픕니다. 제 속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소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공동 번역은 이 17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들어와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집입니다. 그 속사람이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영혼의 집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니. 이 믿음의 사실이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영혼의 자부심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기도하는 거룩한 집일까요?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험악할까요?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집이 되어지고 기도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 되었을까요?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기도하는 집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인격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입술이 달라져요.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한 예수님의 영혼의 집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영적 공동체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치료하는 집, 이 집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 길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이 마지막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힘이 드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백성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 문 영혼들이 마당을 밟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그 마음에 병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관계가 어려워요. 일터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실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손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의 손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의 삶을 고쳐내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갖고 오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마음껏 걷고 싶은데 건강적으로도 이 무릎이 말을 안 듣고 육신은 건강하나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껏 뛰지 못해요. 남들은 다 고든 길,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질자 인생일까? 고침받고 싶은데 누가 내 인생을 좀 거들어줘서 고침의 역사함 드려달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병든 육신을 고쳐내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문 영혼들의 삶을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구분기를 곧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영혼들의 삶을 반듯하게 고쳐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가 인정받는 집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참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까? 가당치 않은 질문이죠.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유한한 인간 존재들이 무한한 창조주에게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이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의문현답을 하십니다. 3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속으로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참 어이없는 질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권위는 모두 상대적이고 유한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자녀들이 사춘기로 접어들 무렵에 그 권위가 많이 사라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 임기 동안이에요.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님도 그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뿐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권위가 판을 칩니다. 나이로, 직급으로, 물질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울질을 해요. 그 세상에 못된 사람들은 갑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좀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마침내는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가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가 인정받는 영혼의 집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섭니다.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영적 공동체의 직분이 이러쿵 저러쿵, 사회적인 위치가 이러쿵 저러쿵, 그러한 것들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문턱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권위 별 볼 일 없어요. 저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절대 권위를 갖고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 사단 마귀에게 불법 점거 당하여서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절대 권위를 갖고 오셨어요. 온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쾌락으로, 탐욕으로, 유혹으로 세상을 죄와 사망의 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영적 공동체, 그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기도하는 집을 남기고, 치유하는 집을 남기고, 예수님의 이 절대 권위가 인정받는 거룩한 집을 남길 때에 우리 영적 공동체 후대들이 잘 자라나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